그래서 오늘도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그 부제가 달라요. 바로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왜 그래 돌아서야 된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고통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고통한 때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정해진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돌아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서야지 사는 거예요. 뻔히 살아있는데 목사님 보기엔 죽어가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다 살아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개념치 않고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기주의에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부임금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또 자긍하는 자, 자기 영광, 스스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이나 멸망이나 똑같은 거죠. 패망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고 멸망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결단코 쓰임받고도 버림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까지라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해서 교만할 때 그들은 버림받고 흑암 가운데 갇힌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방하든 아멘? 그리고 부모를 해방하든 이웃을 해방하든 모든 해방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쪼이고 까마귀에 먹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어린아이나 또 나이가 들은 사람은 할 것 없이 돌이켜 회개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환경에서 구원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돌이켜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죽은 행실인가, 어떤 것이 심판받을 일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말도 고치고 우리의 행실도 고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셔서 세상에 빛되어 세상에 향기되어 그때 편지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거룩하여지기를 힘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3절 말씀이죠.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멘. 그 가운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정한 자, 원통을 풀지 않는 자의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정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 그러면 사형은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속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사건들과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 보이셔야 안 보이셔요? 보이지 않죠.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아, 나는 몰랐어. 모른다고 되는 것이 하나님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내 태어나서부터 내가 자라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있다? 몰랐어요. 난 몰랐다니까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습니까? 어디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네? 과학적으로도 알잖아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지구 땅덩어리가 떠 있을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것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그 이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운행자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자기가 과학자고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된다 하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 옳다는 것이 뭐예요? 그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떨며 두려움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저 사람도 뭐 다 그런데 하고 그 불의에 휩쓸리면은 결단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헤어나고 거룩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반드시 어떻게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시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괜찮다 게 네 편 내 편 가려서 내 편은 무슨 불의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덮어주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했어도 틈을 잡고 흠을 잡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무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타조의 비유를 들어서 무정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욥기 39장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타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야, 타조가 어떤 도대체가 타조가 이렇게 이 말씀 보니까 도대체 타조가 어떻게 알을 낳고 그 알을 낳은 것을 어떻게 부화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39장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서 욥을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타조의 상황에 대해서 타조의 그 무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시작.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아멘. 그 깃과 털로 인자 사랑을 베푸느냐. 집이지요. 자기 알을 낳고도 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가 그 동물이 뭐라고요? 타조라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13절 시작.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굴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타조가 어떤 동물이냐? 생물 시간인데 그래요. 타조는 난지 깨어난 지 20개월부터 약 40년 동안 알을 낳는다 그래요. 1년에 약 50개에서 90개를 낳아요. 근데 닭은 하루에 하나씩 나잖아요. 타조는 2일 내지 3일에 하나씩 나요. 근데 부화 시간이 닭의 계란은 21일 걸리잖아요. 타조 알은 42일이 걸려요. 근데 그 타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알을 품지도 않는데 그 타조 알이 부화가 되냐? 모래를 파고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에다 파놓고 알을 낳으니까 거기서 뜨거워져 갖고 그냥 저절로 부화되는 놈은 부화되고 못 되는 놈은 죽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지나가다 밟히면 깨져버리는 거고 자기도 모르고 다니다 밟아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런 무정하고 우매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한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어떡하라고요?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한다 한 겁니다. 구루가 뭐예요? 바로 알을 낳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알을 며칠에 한 번 낳는다고요? 2일 내지 3일에 한 번, 48시간 내지 72시간 만에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알을 낳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무정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타조다는 겁니다. 무정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자기 새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타조도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매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기 알 낳고선도 그 고생하면서 알 낳고 그것을 부화시켜도 그 중에서 별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가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신념과 삶과 믿음이 무중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타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제사와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의 이면에, 연락되지 않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 겁니다. 그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일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노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서로 미워하자고요? 무정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서로 뭐하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네 핑계 내 핑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 핑계대고 아내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악한 행위가 바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은 가인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악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돌이키면은 낯을 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진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눈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럼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더 줘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뭐라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으니까 그 미움과 다툼과 강박한 마음에 그대로 다 내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여요. 죽이는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죠. 반드시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거짓말도 하죠. 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동생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하고 시침이 딱 대고 거짓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말일의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로 이와 같이 가인과 같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어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멘. 무정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자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자. 저와 여러분 원통하면은 풀어야 돼요. 계속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속에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병 돼요. 병. 아멘. 이 세상에서도 병이 되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통함이 있으면은 푸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원통함을 푸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원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요셉. 요셉도 원통하겠죠. 또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 최고로 원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원통한 일을 당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성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것이 그냥 값없이 이루어질 일이냐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죄?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스스로 지셔야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보다 앞섰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뒤에 태어났지만은 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 그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죄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구속 곧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업으로 여신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죄값이 대신 지어지시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죄값을 대신 지어야 됐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제일 억울하게 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억울한 사람 많죠. 뭐 요셉도 억울한 사람이요. 또 사도 바울도 억울한 일을 엄청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성경에 억울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한나도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통당했잖아요. 아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긍휼히 여기기를 좀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원통할까요? 원통함을 소화시킬까요? 원통함을 소화시키죠. 그래 네가 그렇지. 아직도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장 38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5장 38절부터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너를 송사하는 자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사람은 고통당한 거죠. 원통함 당한 거죠. 아니 오른편 때렸는데 한 대 맞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딱이 한 대 맞고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오히려 오른편도 대더라.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래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기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안 갈 수 없으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원통이 안 하는 거예요. 원통하죠. 그래도 심리까지 같이 가져라는 겁니다. 아멘.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온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이죠.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와도 왕자의 후손으로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9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천국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자기는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용사가 되어서 싸워서 아멘. 그리고 골리앗을 깨부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왕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환영하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심령에 시기와 질투와 투기가 나타났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를 피하여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적국에까지 도망가고 아멘. 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 심정을 시편 142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142편. 머리글이 뭐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빠스길 곧 기도. 아멘. 다윗이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엔게디 황무지 들염소 바위 양의 우리 곁에 있는 그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에 시작하는 겁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원통함을 사람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뭐라고요? 부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원통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원통함을 갚으려고, 그리고 속에다 앙심을 품고 그 원통함을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맡기라?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면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 사건이 바로 사면상 24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그를 치려는 사람, 베려는 사람들을 막아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노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그래요. 바로 한나는 엘가나의 두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곱절을 주고 하니까 이 분인나가 시기해갖고 계속 한나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분통해요. 원통해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성의를 은퇴할 때 그 아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원통한 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 원통함은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기뻐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복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옆에 사람 보고만 돌아서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 안 돌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돌아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변화해야 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